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하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었는지, 어떤 태도로 또 무엇을 전했는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20장에 보면 모든 겸손, 눈물,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고 가르쳤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바울은 작정합니다. 거기 갔다가 후에 결국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19장 21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바울의 앞날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환난이나 결박을 피해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좀 잠깐 쉬었다가 하면 되겠지. 그러나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달려갈 길,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이 결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성령 하나님의 말씀, 즉 환난과 결박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18절 19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서 행한 것,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보고해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이런 일을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도 사랑하시지만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엄청난 역사를 바울의 표현처럼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신 역사를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 20절 중반 이후에 야고보의 그 말처럼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들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 저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율법에 심취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든지, 성전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로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인 사람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이방에서 행했던 일들,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둘 이가 만무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라고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저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 예수님 믿어. 그런데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그들의 기준은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21절과 같이 가르쳤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매우 못마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중재안을 낸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를 행함에 드는 비용을 네가 다 내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 말씀에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것처럼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결례를 이래 동안 행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얼마든지 먹지 않을 수 있으나,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얼마든지 결례를 행하지 않을 수 있으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장로들의 중재안에 순종하고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성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울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중재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오늘 27절 이하에 보면 이제 결례를 행하고 이래가 거의 차갔을 때 아시아, 즉
에베소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이렇게 때가 되면 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외칩니다. 야, 우리 좀 도와주라. 바울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던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은, 즉 바울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라고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모습.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저는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인 것 같아요. 이면을 못 봐요.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생각한 것만 가지고 지금 무리를 충동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해서 판단한 거죠. 28절 말씀처럼. 그래서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의 이런 충동에 휘말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30절, 31절. 이러한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죠.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동, 소요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천부장의 목적이에요. 자기들이 종교적으로 싸우든지 어쩌든지 간에 조용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소동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백부장들이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소동의 원인이라고 하는 바울을 결박해서 데리고 가죠. 참 각각의 목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로 올라온 유대인,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의 열성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인 천부장이나 각각의 이익과 목적에 맞게끔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또 행동하는 그들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려 하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종함으로 걸어 나갔는데 바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통이었죠. 누차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가장 힘들고 아파한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음과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동족들의 그러한 무지함이 가장 힘들고 가슴 아팠던 것 아닙니까? 상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감내하고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생명을 지켜야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바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명을 위해 생명을 드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 걸어가야 한다. 세 번째, 시기와 질투, 비방의 끝은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앞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금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떤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은 사명을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서 사명 따라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여정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의 전 생애를 바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